마지막 때입니다. 성도님들이여, 이런 거짓교회에서 피하십시오. 성도님들, 지금 뭐 하시는 겁니까? 성경의 말씀을 무시하면서 즐겁다고요. 모두 정신 나간 것 아닙니까? 그래요. 목사님들은 지금 속고 있어서 그렇다 칩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5장 8절입니다. 너희는 속이는구나. 저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하시면서 우상 숭배하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마귀에게 속고 있는 목사님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신다고요. 찬양을 부르신다고요. 정말 구역질에 나와서 더 이상 여러분의 푸념을 들어주고 싶지 않습니다. 교회를 위해 전도하고 봉사하신다고요. 여러분, 정말 정신 차리십시오. 누구를 위해 그 더러운 누룩교회에서 전도를 하십니까? 누구를 위해 봉사하고 섬기는 말입니다. 무엇을 위해서 말입니다. 본인을 위해서, 안락을 위해 열심히 하는 것 아닙니까? 전도하면 알아주니까, 섬기면 좋아하니까, 그리고 천국에 가면 상급을 받지 않을까 해서 말입니다. 여러분, 누가 상을 준답니까? 그 누룩에서, 그 우상숭배에서 놀아나는 당신들을 위해 누가 상을 준다는 말입니까? 여러분, 정말 천국에 가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당장 그런 곳에서 피하십시오.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서라도 말입니다. 정말 가슴이 아파서, 너무 슬퍼서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미쳐가는 많은 수의 한국교회에서 당장 나와서 오히려 홀로서기라 하시는 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유익할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말세가 여러분 마음에 와닿지 않으십니까? 성경을 제대로 일독이라도 정독하신 것입니까? 말세가 마음에 와닿지 않고 신앙생활 태어나게 하는 당신들은 모두 지옥문이 가깝다는 것을 성경은 증명하고 있단 말입니다. 어떻게 지금 교회는 선택한 이스라엘 민족이 패역한 때와 얼마나 같은지 예언서들을 보면 충분히 깨달아 아실 수 있으니 17개 되는 선지서 이사야에서 말라기까지 한번 읽어보시며 이 시대의 교회를 바라보시며 관찰하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서 빨리 그 어두운 곳 소경들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예를 들어 잠깐 미가서에 나오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미가서는 당시 BC 700년경에 남유다의 왕을 치리하던 히스기야 왕 시절에 있던 선지자로 강대국 아수르의 침략의 위기에 있을 때의 사건입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백성들은 음란과 우상숭배, 도덕적인 타락으로 물들어져 하나님으로부터 멸망의 위기를 닥쳤는데도 회개는커녕 더욱더 백성들을 올바르게 다스려야 할 지도자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백성들의 것을 착취하고 또한 민족의 죄악을 시정해야 할 책임이 있는 제사장들이 즉 오늘날의 많은 목사님들처럼 죄악과 타협하여 거짓된 말로 각종 헌금 만들어 자기 배에 채우기에 바쁘고 백성들의 인기, 성도들의 인기에 지칠 줄 모르며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을 외면하는 것으로 그때 당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미가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너무나 같지 않습니까? 다시 한번 미가서 3장을 통해 지도자들에 대한 심판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르자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정치 지도자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미가서 3장을 전체 읽어보시고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을 통하여 미가서 3장 2절, 4절, 5절, 9절에서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여 내 백성을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그때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 찌라도 응답지 아니하고 그들의 행위에 악하던 대로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우시리라.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는 이에 물면 평화를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않으면 채워주지 않은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 도다. 이런 선지자에 대하여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야곱 족속의 두령과 이스라엘 족속의 치리자 곧
정의를 미워하고 정직한 것을 굽게 하는 자들아, 청컨대 이 말을 들을지어다. 시온을 피로 예루살렘을 제약으로 건축하는도다.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들 삭슬을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위대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이러므로 너희로 인하여 시온은 바깥이 갈매당하고 예루살렘 무더기가 되고 성전에 사는 수풀의 높은 곳과 같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어서 예레미야 14장 13절로 15절입니다. 이에 내가 가로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시리라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하거나 이러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의 거짓 계시와 복술과 허탈한 것과 자기 마음의 속임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는 선지자들에 대하여 나 여호와가 이같이 이르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제가 왜 이렇게 바보가 되어서 여러분에게 바보 소리 미친 사람 소리를 들어가며 왜 이렇게 외쳐야만 되겠습니까? 여러분도 눈이 있고 입이 있으면 저처럼 외쳐보십시오. 잠잠하지만 마시고 말입니다. 지금 한국 교회들이 거의 신사도가 되어 본인들이 하나님의 특별한 종으로 부르신 양 왕이 되어 이곳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하찮게 여기며 본인들이 모두 대접받아가며 세상 임금 마귀처럼 왕노릇하는 교회들이 되어서 뭘 원하는 것인지, 구원은 한번 예수님을 믿기로 입으로 시인했으니 구원받은 자처럼 확신에 찬 교만으로 칼빈 신학, 교리에 빠져서 죄에 대한 심각성이 없어 무엇이 우상숭배인지 무엇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인지 전혀 분별을 잃은 폐역한 세대여, 교회에서는 세상 정치파처럼 서로가 왕이 되려 하는 이런 교회가 여러분 눈에는 썩은 것으로 보이지 않으십니까? 여러분도 입이 있으면 외쳐보시란 말입니다. 욕 들으면서 예수님의 은혜를 받은 자들이 바르게 살자는 외침의 소리를 방해하고 거부만 하지 말고 빈정됨에 따지지 말고 말입니다. 누가 이런 외침을 하고 싶겠습니까? 저도 이런 외침의 소리를 해서 여러분에게 창녀 취급받으면서 모욕받고 싶지 않습니다. 무시당하면서 외치고 싶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람이면 사람답게 행동과 말을 취하십시오. 아무리 여러분이 저에게 멸시천대를 할지언정, 저를 쓰러뜨려 밟을지언정, 누군가는 이런 바른 메시지를 오늘날 외쳐야 할 것입니다. 그 누군가 중 저도 포함되길 원합니다. 여러분도 누군가가 되어 성경의 진짜 소리, 양심의 소리를 밝혀서 주 예수님을 진심으로 더 이상 짓밟지 말고 욕먹이지 않도록 해드려 봅시다. 여러분, 지금 교회가 부패했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WCC, NCCK 이런 종교 통합하는 배도의 자리를 옹호하고 떠나지 않는다고요. 이런 교단, 노예교회에서 머뭇거리신다고요. 이런 여러분은 반드시 그들과 함께 재앙을 지옥불에서 뜨겁게 고통당할 거라고 성경은 증명하고 있음을 명심하십시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 4절입니다. 또 내가 들으니 하늘로서 다른 음성이 나서 가로되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종적인 그 재앙은 지옥에 던져지는 것입니다. 성경 그것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입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치듯 함을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아셔야 될 것이 있습니다. 부패와 폐역했던 이스라엘의 민족사와 같이 하나님께서 세워놓으신 종들은 그곳에서 계속 고집부리고 자기들이 생각이 옳다고 빈정댑니다. 왜 이리 똑같은지 여러분이 성경으로 대입을 시켜보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성경에서 묘사하는 부분과 오늘날의 교회와 맞아떨어지는지 여러분 이젠 성도님들이 정신 차려서 분별할 때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은 아직은 안전하다, 아직은 평안하다, 아직은 대환란이 열리지 않았다며 헌금 받기에만 몰두하시며 서로 평안하다만 하시는지 성경은 평안하다 하는 시점에 갑자기 해산하는 고통이 찾아온다 합니다. 해산하는 고통은 대환란을 암시하는 표현임을 모두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영혼을 목사님이 지켜주지 않습니다. 설교 말씀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켜주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예수님이신 말씀을 붙잡고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칠 때 말씀이 여러분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님들께서 이제 눈을 열어서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말씀드립니다. 시대를 보고 시대를 따라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 시대를 분별하라고 강조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가복음 12장 56절입니다. 외식하는 자여 너희가 천지의 기상은 분별할 줄 알면서 어찌 이 시대는 분별치 못하느냐 또 어찌하여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치 아니하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성경을 비추어 이 시대의 배도가 무엇인지 우상 숭배가 무엇인지 곧 요한계시록이 열려지려는 시점에 대환란이 무엇인지 적그리스도가 어디에서 나오는지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가 이마와 손에 넣는 베르집과 유사하다는데 정말 그러한가 확인해 보시고 왜 짐승의 표를 받은 자에게만 사고 팔 수 있는 것인지 요한계시록 14장에선 표를 받으면 밤낮 없이 쉼을 얻지 못함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16장에선 표를 받으면 악하고 독한 헌대가 생기는 것이 무엇인지 요한계시록 19장에선 표를 받으면 거짓 선지자들이 외사한 채로 유황 불붙는 못에 던지운다는 말이 무엇인지 제발 말씀을 현실 시대에 비추어 깨달아 믿어지는 자들이 다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는 성경의 역사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대로 성경이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성경대로 성취가 될 것임을 이전에 이루어진 성경의 역사를 보면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지금은 교회에 깨어나지 않은 성도들을 전도해야 할 때입니다. 잘못된 성도들을 향하여 회개하라고 외쳐야 합니다. 주 예수님께로 되돌아와서 성경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라야 주님께서 사랑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은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또한 주님께서 거룩하시니 믿는 성도들 또한 거룩함으로 주님께 드려지길 바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은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이어서 히브리서 12장 10절은 오직 하나님은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거룩하심에 참여케 하시느니라. 이어서 디모데전서 4장 5절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미니라 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제가 무엇을 말씀드리라 하겠습니까? 오직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거룩함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기도 생활을 게을리하면서 전도, 봉사,
헌금하신다고요. 이런 모습은 다른 종교와도 별 차이가 없습니다. 일반 세상 사람도 법 없이 살 정도로 착한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먼저 그 배도의 자리에서 나오십시오. 먼저 예수님이신 말씀 앞에 나가 말씀을 매일매일 읽고 기도하는 삶을 살아서 가족부터 섬기는 자들이 되어서 가족과 함께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에게라도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착한 행실의 삶을 보이며 사시는 성도님들이 되십시오. 가정이든 회사든 학교든 교회든 어느 곳에 있든지 여러분 각자가 주님의 신부인 만큼 주님의 교회인 만큼 단정히 깨끗하고 순수한 영혼을 지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하며 사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